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을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주님께 힘차게 우리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집중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연말이고 마지막 주니까요. 마지막 주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질병 때문에 특별히 이제 루게릭으로 집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실시간 방송으로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김기봉 형제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상선 권사님 계시고, 또 한상선 권사님 병간호하시느라고 우리 송 집사님이 같이 함께 하시며 아마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나 자매님도 계시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렇게 같이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임을 같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나아갈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우리도 한 가족이고 한 마음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이게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가지고요, 예,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니까 특별히 이렇게 같이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던가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이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다라는 거, 어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들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부로 누구를 불러내시냐면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불러내셔야 될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서는요, 천지창조의 내용 속에는 불러내시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가 적혀 있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소명만 주셨지 특별히 누군가를 불러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인류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모두 이와 같은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요. 노아를 구별해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또 구별해서 불러내시고 12지파를 또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불러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 그룹으로요, 이렇게 불러내시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다 부르심받아 나온 존재들입니다. 부정하든 긍정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교회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뭐가 되냐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무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뭐냐면요, 부르심 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부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나와 앉아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소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왜 구별해서 불러내셔야 될까? 지금 세상 속에는요, 연말이라고 환락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이라 대낮부터 시작해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연말에 휴식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노는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요,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구별해서 불러내셨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불러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불러내시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 길에서 떠나서 세상의 흑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러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내가 너를 불러내었으니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기쁘게 즐겁게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느끼고 소명을 받들어서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를 통해서 탄생되어진 12지파 가족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또 12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부름받아서 12사도들 그룹의 가족으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가 구별되어져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부름받은 이유가 뭔가, 구별된 이유가 뭔가, 한번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표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뭐가 되게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는 얘기인가요? 방금 같이 읽었습니다. 방금 같이 읽으셨죠?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열방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사를 갖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후레시 라이트를 주셔야 되는 건가요? 랜턴을 주셔야 되나요? 그렇죠. 뭘 주셔야 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절대로 방향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갈 바를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거든요.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침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길이 어디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게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길이 좁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좁아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아지면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빛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는데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빛이 되는데 어떻게 비추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서 있는 자리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워진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빛을 환하게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열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 가운데서요, 빛만 환하게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달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명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런 사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 13절부터요 16절까지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12제자를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어떤 사명인가요? 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힌트는 뭐냐면요, 산상수훈 5장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뭘 주실까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면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보다 더 확대되어지고요, 구약 성경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거든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다. 옛사람에게는 그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얘기한 자도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 구약 성경의 내용을요, 완전하게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 삶으로 지켜나간다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될 겁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는 구약성경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사명이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바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 있는 자리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환하게 말씀을 따라 살면서 빛만 비추어내면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어디에 빛이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 있는 장소에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다가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접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사명 감당이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해주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명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역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은 그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비춰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하시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냐면요,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잘 살며 세상 열방들이 몰려오게 만들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용서받았습니다. 당신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뚜렷한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빛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사명은 똑같습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은 다 동일합니다. 있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친시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지인들을 만나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빛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도 있느냐 하면 촛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촛불도 있고, 그 다음에 랜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 없나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플래시라이트도 있고요, 또요? 형광등도 있고요, 또요? 자동차 라이트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그 다음에 햇빛도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비추는 지역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빛이라는 것에 있어서, 빛이라는 사명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맡아야 될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역할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분담한 지역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어디서 배우신 거죠? 배우셔서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거기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처럼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가야만 소명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윽박을 질러서까지도 강요를 해서까지도 거기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서로가 맡은 역할이 다른데, 그리고 맡아야 될 사명지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요, 그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가장 주의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성교지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종말이 올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땅끝까지 증거되는 마지막 종착점이다 라고 얘기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두가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마지막 종착점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 그때 종말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요, 우린 따라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만을 해야 된다라고, 그 지역이 끝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는요, 온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를 강조하고요, 특정한 한 사람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시점을 하나 강조하면요, 다 이단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 속에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절대로 어떤 시간이 강조점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그 장소가 최선을 다해야 될 장소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같이 보기 위해서요, 이제 마태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전부 다 어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제자상은 어부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어부이긴 마찬가지인데 맡아야 될 사명은 다르다는 것을, 즉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미 첫 제자를 부르실 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사명, 어부라는 사명은 같지만, 하지만 그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자가 맡아야 될 역할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분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며 나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으실 때 세세하게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요.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을 받을 때,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앞으로 맡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무엇을 할 때 부름을 받았나요? 그물을 던질 때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 부름받았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맡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사명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21절 22절 보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무엇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부는 같습니다. 어부의 역할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부임에도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소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세분화된 역할들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제대로 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물고기를 잡아서 제대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다 물고기만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잡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찢어지는 그물도 모르고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보셨고 부르셨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예수님께서 보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역할들이 이제 이들이 맡아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어느 때 부름받았는가, 어떤 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각자마다 역할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2020년도 굉장히 버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힘겹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이쁜 옷 차려입고 주보만 나눠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그러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너는 왜 이렇게 편해 보이느냐. 각자의 사명을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분열이 조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소중한 겁니다. 그 역할들이 하나로 모여져야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가 질투하고 질투하고요, 서로 분노하고 서로 폄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분열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열은 하나님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명자들은 어부라는 사명을 맡은 거죠.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 그룹이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모두가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속에는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는 어부에 대한 강조점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지도자들,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에 대한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지,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47장을 보시면요, 12지파의 족장들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부라고 되어 있나요? 목자라고 되어 있나요? 다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 몇 명을 살펴보면요, 특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고요, 다윗이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끌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튼튼하게 서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가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도자상은, 제자상은요, 목자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부상입니다. 어떤 의미들이 들어가 있을까? 자, 왜 구약은 목자여야 되고 신약은 어부여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 버릇, 예, 이런 말이 있죠. 속담도 있죠. 예, 어쨌든 마지막은 좀 부드럽게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또 질문까지 해가면서, 자, 구약 성경의 목자란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뭐만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양떼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 양떼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려고 하면 쳐서 쫓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어진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는 목자상이 구약의 지도자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요,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백성으로 세워놓으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요, 우리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부입니다. 어부. 집에서 어부가 돼야 되고요, 직장 속에서 어부가 돼야 되고요, 친지들의 삶 속에서 어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인들을 만났을 때도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느냐면요,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뭘 하냐면 그불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1월 달에 구정이 돌아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친지들을 만나서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낚시질. 저는 안 붙일 건가요? 예,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고 최선을 다해서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낚시질을 해야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붙이면서 뒷전에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우리 주님을 믿어요, 이러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가는 공간 속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집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 밖에 나가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다 보니 이것만 잘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낚시질을 해야 되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무엇을 할 때 부름 받았다고요? 그물을 던질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할 때요? 그물을 기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중에서 어느 한 역할은 맡아갈 겁니다. 먼저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는 사명을 맡든지, 저는 쑥스러움이 많아서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세상 속에 나가서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요, 들어온 고기는 놓치지 않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물을 꼬매가지고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고요, 정말 부흥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쁜 옷을 입고 안내를 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나는 이쁜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이쁜 옷을 입었는데 저렇게 폼이 날까? 교회의 간판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는 이제 앞치마두로 어디 가면 되는 건가요? 예, 저 인물 따라 가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인물 따라서 주방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안내해야 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각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명 감당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어디에서 사명 감당하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부터 사명이 시작되어야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어디서부터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명이 감당되어질 겁니다. 사도행전이 열리자마자 누가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나요?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물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물을 던질 때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하루에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주님을 믿겠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그냥 변화돼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예, 우쭐대기 시작하겠죠. 누구 때문에 된 것처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내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처럼 자랑질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힘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깁는 사람은 숨은 곳에서, 빛도 없이 얼굴도 없이 숨은 곳에서 그물을 기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늘 가운데서.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물질을 해야 뭐가 모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누구의 사명이 시작될까요? 그물질을 해서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을 시켜놨으니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회심은 했지만 세상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 것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역할이냐면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맡아야 될 사명인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금을 꼬매서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차단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새가족 교육을 시키고 1:1 양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부로 또 들어와서 제자가 되게 만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물을 꼬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물이 기워져야 그곳으로부터 더 이상 빠져나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다 맡은 사역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물 꿰매는 사명,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맡는데요, 그물을 꿰매고 교회를 지키고 들어온 성도들을 세상 것이 되지 않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사명을,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요, 야고보가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가 됩니다. 세상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내어던져서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의 사명이 던지는 사명이라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막아내는 사명입니다. 철저하게 무엇까지도 내던지냐면요, 목숨까지도 내어던져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야고보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나가는 것. 그리고 요한은 어떤가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어떤가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맡아야 될 사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무엇이 든든하게 서나가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들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고, 그게 바로 요한의 사명 속에 끝까지 감당하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도들 중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며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7교회 그 노인의 몸, 그것도 유배지에서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들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면요, 우리 교회, 우리 남산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나갈 겁니다. 각자가 맡은 사명들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맡은 사명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질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분열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간다면요, 우린 정말 아름답게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뚝 서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런 형제들이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으니 내가 더 위대하다, 너희들은 그저 그물이나 꼬매고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폄하했던 적이 있던가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고통 가운데 교회를 지켜나갈 때 나는 왜 이따위 사명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있나, 이렇게 부정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있었던가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최선에 다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나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며, 너는 왜 내 사명의 길에 들어오지 않느냐, 너는 왜 내가 가는 길을 지지해 주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따라가지 않느냐, 왜 너는 자꾸 뒷전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서로 폄하하고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제 베드로의 사명의 길과 요한의 사명의 길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만 걸어간다면 완전하게 우리도 이뤄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도 3,000명 5,000명이 회심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자로 서나갈 수 있었던 것,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함에도 불구하고 불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누구의 역사라는 얘기인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요, 내가 맡은 사명이, 내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사명자가 될 겁니다. 절대로 내 주장을 내세워서 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따라오지 않느냐, 왜 내가 추구하는 이념을 너는 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기 나가서 시위하고 있는데 너는 왜 거기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다 뭐가 될 것이냐면요,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된다면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는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성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라. 내가 지지하고 혼하겠노라. 서로가 서로를 북돋워 주고 격려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주장이 벌어지고 자기 이념을 세워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분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확고하게 주장할 것이며 선포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갈 것이고요, 각자 역할이 다를지라도, 각자 서 있는 장소가 다를지라도 우리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3,000명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자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는 얘기냐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애들까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도 충분히 극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요, 세대 차이 능히 극복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고요, 어른들의 노년의 눈높이에 충분히 우리는 다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명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는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물을 깁는 역사, 어두운 곳에서, 숨은 곳에서 빛도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누가 계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7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누구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7교회가 얼마나 세상 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지켜내고 막아내고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보수하는 사명, 그물을 깁는 사명, 사도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살려주시고 100세가 넘게까지 살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저 이 연수를 누리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요, 교회를 사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연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큰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누구에게 감동하여요? 성령에 감동하여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요. 사도행전이 제자들의 사명의 시작이었고요, 요한계시록은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와 함께 사명이냐면요, 바로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마무리되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절대 자기들의 사명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폄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맡은 사역제는 다 다릅니다.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사역을 맡지 않으셨다면 교회 바깥에 사역지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의 삶 속에서, 친지들의 삶 속에서, 지인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의 역할을,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게 경중에 가림이 없이, 그리고 좋고 나쁨의 가림이 없이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밖에서도 미래로, 세계로, 이웃으로라는 표어처럼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020년이 다가옵니다. 한 가지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0년 성령 충만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면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연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2020년의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사역들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만큼의 아버지 그런 얼굴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심령도 되지 못합니다. 심약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가서 전할 자 전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내부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나갈 자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들 최선을 다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